요즘 보니까 그 빙상 경기가 저 유럽 지역에서 열리고 있는데 우리 선수들이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특별히 그 쇼트트랙 언제부턴가 그 경기에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참 우수한 그 성적을 거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짧은 그 코스를 얼마나 열심히 달리는지, 달리다가 부딪혀서 넘어지는 선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경기하는 모습이 참 보기에 좋더라고요. 그래서 끝에 조금이라도 빨리 들어가려고 그냥 스케이트 날을 앞으로 쭉 미는 것도 언제부턴가 또 그렇게 생기고 말이죠. 제가 쇼트트랙에 관심 있는 거는 저도 쇼트트랙을 했잖아요, 옛날에. 안현수라고 하는 쇼트트랙 선수가 얼마나 잘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좀 뭐 서운했는지 러시아까지 건너가 가지고 빅토르안이라고 또 이름을 바꿔 가지고 와서 다시 들어왔더라고 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운동 모든 경기가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해도 그것으로 된 겁니다. 그런데 그냥 대충 하는 사람들 성적이 나올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 체육대회 때 줄다리기 경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줄다리기 경기를 양쪽에 편을 나누어서 할 때 정말 힘껏 당기고 뒤로 자빠지면서 막 그냥 해야 그 팀이 이기지. 그저 자기는 자꾸서 힘을 안 쓰고 있으면은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에는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죠.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은 적당이라는 게 없어요. 대충이라는 게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내가 수고한다. 내가 힘을 다하여 충성한다. 내가 힘을 다하여 일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보면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살도록 충성하라 아닙니다. 죽도록.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서문학교에 편지하기를 그렇게 말씀하죠. 세상에서 사실 제일 보기 싫다 하는 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보기 싫은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건물 짓다가 중단해가지고 비바람에 시달리면서 오랜 세월을 지내오는 그 건물들 보면은 얼마나 보기 싫은지 몰라요. 지난 주간에 얘기했듯이 제가 상군단 갔다 오면서 또 그 앞을 지나가면서 안 보려고 하다가도 이 고개를 돌린 게 뭐냐면 이 양평 지나서 홍천 며느리 고개. 나는 그 며느리 고개가 왜 며느리 고개인지 모르겠지만 그 고개가 며느리 고개인데 며느리 고개 올라가기 전에 보면 클린턴 휴게소가 있는데 지금도 짓다만 이 6층인가 하는 건물이 골조만 남아있어요. 시커멓게. 벌써 그게 10년도 넘었어요. 얼마나 보기 싫은지. 철거도 안 하지. 누가 인수해서 새롭게 좀 리모델링해서 건축을 시작하든지 하여튼 보기 싫어요. 흉물스러워요. 이름은 또 클린턴 휴게소야. 그러면 클린턴이 와가지고 그걸 인수해서 하면 되겠는데 하여간 얼마나 보기 싫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짓다만 중단된 건물보다도 보기 싫은 게 뭐냐? 중단된 믿음이 보기 싫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다가 뭐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다가 중단된 믿음의 모습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중단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이가 어릴 때 교회에 얼마나 잘 따라갔습니까? 그 어머니 강반석이라는 분하고 어릴 때 칠골교회 창덕학교를 나오고 그 옆에 있는 칠골교회를 나갔어요. 지금 형식적으로 그 교회를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그렇게 어릴 때 그리고 외삼촌은 강양호 목사 아닙니까? 김일성 외삼촌이 목사예요. 우리 평양신학교 나온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교회 학교를 어릴 때 다니고 그런 사람이 이제 딱 중단해가지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가 되고 말이죠. 그 다음에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참 그래요. 그러니까 중단된 믿음이 얼마나 보기 싫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저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은 진보하고 그 믿음이 아름답게 유지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도 그렇지만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헌신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사람, 오늘 말씀해 보면은 첫째로 고난 가운데서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이 세상에서 고난당한 거 내가 이제 내가 당한 것 말고 남겨놓을 테니까 너희가 당하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저 우리가 편안한 길, 순탄한 그런 믿음 생활만 아니잖아요. 때로 내가 믿음 때문에 고난도 오고 시련도 오기도 하고, 그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라. 사실 고난이라는 말처럼 부담스러운 단어가 없죠.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편하게 살려고 하고 믿음 생활도 편하게 믿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변해요, 믿음 생활도. 언제부턴가 이렇게 자막에 찬송가 성경을 다 띄워줘요. 교회마다 찬송 성경가 다 빛이 돼 있어요. 우선 편하잖아요. 그러면 안 펴도 되고, 그 성경 찬송 안 들고 와도 되고, 뭐 그게 믿음의 뭐 질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세상이 많이 변해가고 있어요. 조금만 편한 걸 조금이라도 편하면 그걸 갈라 그래요. 힘든 걸 안 해요. 여러분, 옛날에는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 걸어서 오지 않았습니까? 또 교회가 이렇게 많이 있지 않고 심리 걸어서 가는 교회도 있고 말이죠.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자가용 타고 교회에 온 지가 얼마 되죠? 그래서 주차 공간이 없는 교회는 이 자가용 타고 오는 분들이 오기를 싫어해요. 주차가 장이 있는가? 여러분, 믿음 생활은 장미꽃밭으로만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가시밭길도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 그것도 있는데. 장신대 이번 목요일날 졸업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장로신학대학 다닐 때 그때 교가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로 많이 불렀던, 졸업 사원회 때도 마지막 이 어깨동무하고 불렀던 찬송이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 찬송이에요. 우리 신학생들이 졸업 사원회 끝나고 그걸 어깨동무하면서 불렀던 그 사진이 아직도 저한테도 있어요.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렇게 찬송은 열심히 이제 부르죠. 근데 요즘은 그 찬송가 가사가 부름받아 나서니면 이 몸 대전까진 가오리라, 이제 그런 어디든지가 아니라 이제 대전 정도까지는 가겠다는 거지.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난의 대가로 교회가 성장하고 말이죠. 여러분, 제암리라는 곳에 가면은 그 역사적인 현장에 이제 3.1운동, 얼마 전에 저한테 일본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일본에 우리 제일리안 기독교단 총무가 목사님, 그 노예 지역에 제암리가 있는데 저희가 일본 목사들을 인솔해서 거기를 간대요. 3일 그절 앞두고 가서 사죄의 기도를 드리러 간대. 아유, 대단한 일이다. 그래서 고맙다. 근데 결론이 뭐냐면, 목사님 교회에서 좀 갈비 좀 대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분, 그것은 내가 알아봐 주겠다. 우리 교회에서 못하면 돼. 왜냐면 그 일본 사람들이 와서 제암리 현장을 보고 사죄하고 기도하고 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제암리 교회, 여기 그렇게 멀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 일본 순사들이 거기에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불을 질지 않았어요? 거기서 다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렇게 고난과 시련을 받은 그 재단, 하나님의 교회예요.
지금은 거기에 푸에볼로호를 끌어다 놨는데 북한에서 제가 평양에 갈 때마다 거길 반드시 가야 돼요. 왜냐 원산 앞바다에서 푸에볼로호를 납치해가지고 평양에다 갖다 놨는데 대동강에다 끌어놨는데 바로 그 앞에 뭐냐면 제너럴 셔먼호를 격침한 기념비가 있어요. 그 무역선 들어왔을 때 이제 조선 군대가 거기서 격침하지 않습니까? 불질리잖아요. 그때 들어와서 죽은 영국 선교사가 토마스 목사예요. 토마스 목사가 성경책 갖고 평양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렸는데 거기서 칼에 맞아서 목이 떨어집니다. 피를 쭉 뿌리는 가운데서도 성경책을 가지고 뿌려요. 거기다 대동강에다. 그래서 거기서 조선 병사가 칼끝으로 그 성경을 건져가지고, 그때는 성경이 합본이 아니고 마태복음 따로 이렇게 쪽복음이었거든요. 칼끝으로 건져가지고 그걸 읽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뭐가 써 있냐면 평양은 조선의 심장이다라고 뻘겋게 써 있어요. 지금 거기 거리에. 제가 그걸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이 토마스 목사가 생각이 난 거야. 토마스 목사의 피가 뿌려진 곳이 평양이거든. 그래서 평양이 복음화가 되고 평양에 그 교회가 얼마나 많았는지 평양이 조선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교회가 그렇게 탄생이 된 거예요. 순교의 피를 통해서. 초대교회 교부터 툴리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순교자들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고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를 먹고 자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많은 순교자들이 여러분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자는 그저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어려워도 그저 감수하면서 충성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25절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25절 읽은 데에서 나는 교회의 일꾼이라 하는 말로 자기를 얘기해요. 23절 마지막 부분에는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또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해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서신에 보면은 이 서두에 자기를 소개할 때 항상 즐겨 사용했던 것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나는 교회의 일꾼이라, 나는 복음의 일꾼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엘리트였습니다.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율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에요. 가문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후부터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노예라. 그런데 나는 내 스스로 내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내가 너무나 감사하고 해서 나는 그분의 종이라. 그렇게 자기를 표현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이렇게 일꾼이 된 것은, 내가 교회의 일꾼 되고 주님의 일꾼 되고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도 바울. 우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물론 신앙생활에는 은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은사가 말씀보다 앞설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중심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읽고 그래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자기의 생각을 가감해가지고 해석해서도 안 돼요. 말씀대로만 살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욥기 23장 12절에 보면 나는 일정한 음식보다도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저 새해 들어서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많이 읽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그랬어요. 이 백성이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기갈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상 말을 많이 듣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며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27절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29절까지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바울은 내가 교회 일꾼이 되고 이렇게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은 나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영광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기에 내가 힘들어도 이 길을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 비밀, 그 다음에 영광의 소망,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예수님을 비밀이라고 했을까? 이걸 깨닫는 사람이 세상에 깨닫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 비밀의 영광이신 그리스도를 깨닫는 순간에 그게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영광의 소망,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수고하다 보면은 낙심하기가 쉬워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봐. 그리고 그 영광의 소망이신 그분을 전파하고 그분을 잘 소개하고, 그래서 그 소개받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울 때까지. 여러분, 금년에 우리 주보에 이제 우리 교회 선교지 추가한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 나라가 추가가 됐어요.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 하다가 중국에 선교사로 갔던, 그러다가 작년 12월 말까지 홍콩에서 목회하면서 선교하던 최은찬 목사가 있는데, 이 최은찬 목사는 일찍부터 장신대 졸업하고 대만에서 중국어를 공부하고 정말 중국 사람처럼 중국어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번에 12월 말부로 대만의 산지족 그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여기 한국에 이제 목회지를 좀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냥 선교적인 사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서 들어갔어요. 아주 거의 목사가 되고 나서 해외 선교를 통해서 헌신한 사람. 여기 최은찬 목사를 우리 교회 이제 소속 선교사로, 파송한 선교사로 추가하면서 우리가 월 1,000불씩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인도네시아 선교, 그다음에 중국 소수민 선교, 터키에 가 있는 또 선교사 우리가 선별해서 이번에 추가해서 보냅니다. 저 제주도에 가 있는 신동효 김현정 집사가 저한테 그런 약속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제주도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제주도의 어려운 교회 매월 그저 호텔의 수입이 얼마가 되든 간에 500만 원씩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도 노예 사람들 오라래 가지고 연결시켜줬어요. 근데 좀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야. 왜 제주도만 도와? 그래서 그 제주도 노예는 300만 원만 하고 200만 원 우리 교회에서 좀 하자. 그래서 200을 우리의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최은찬 목사 단독 파송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아랍권, 터키, 그 다음에 소수민족, 그래서 선교사가 결정이 된 겁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이 선교는 말이죠. 이번 이 목양 칼럼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뭐냐? 온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가르치라는 게, 선교하라는 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게 지상 명령이에요.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 우리가 섬기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갇힌 자 섬기는 거, 그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라.
여러분, 영광의 소망을 소유하신 여러분들, 영광의 소망을 다른 사람에게도 좀 소개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일에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